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3장 찬송가 373장입니다.
말씀 시편 이제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까지 말씀 1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받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끊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온정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것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진리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물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성전 낙성가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가운데 드렸던 그러한 찬양인 것으로 우리가 제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 여러분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성전 낙성가일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마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찬양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사실 그러지요. 성전 낙성가, 다윗은 성전과 관계가 있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했습니까? 아니요. 준비는 했지만 건축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떠난 왕이 아닙니까? 그의 아들에게 주어진 일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붙여졌을까? 어떻게 이런 이름이 가능했을까? 학자들은 그 견해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포로에서 귀한 이후에 그때 지어진 성전을 봉헌하면서 아마도 이 시편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다. 이것도 추정이지요. 그러나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물론 그때 다 그렇지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러한 성전, 어찌 보면 이 건물을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 개념이지요. 예배당을 정성껏 건축하고 그 하나님께 봉헌하는 가운데 그 낙성식 때 그렇게 불렀던 찬양임이 틀림이 없겠다 생각은 되지만, 또 한편으로 말하면 여기 성전을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윗 그 자신, 오늘 우리들 그 자신, 어찌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숱한 일들을 겪었습니다만,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아들들의 반역, 신하들의 반역, 혹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사건들도 사실 다윗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기였다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견져 본다면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사실은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그러한 대적들 혹은 사람들의 그러한 핍박 혹은 반역, 이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 자신이죠.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여러분 적이 아니었어요. 뭐예요? 바로 그 자신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일들, 수많은 실수와 잘못된 그의 삶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 순간은 그것을 여러분 마치 내가 왕이니까 내가 그 자리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다음 그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통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근심이,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죄를 다 까먹은 것 같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분처럼 여러분 그 다윗을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한결같이 베푸셨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전 낙성가, 어떤 성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주님 은혜 안에 기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때 다윗이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지 아니했을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절 3절을 봐보세요. 1절 3절 다시 봐보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를 향하여 평생 동안 각종 은혜를 베푸심에 대하여 감사 찬양하는 내용들이 1절로 3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어서 봐보시기 바랍니다. 4절로 5절로 봐보세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다윗이 뭘 요구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일시적인 슬픔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시는 자이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4절로 5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고요. 6절로 10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다윗의 신앙 간증이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만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가 찾아온 거예요? 그 결과로 온 것이 고난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분의 공유를 구했을 때에 여러분 그것들을 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 감정. 마지막 11절로 12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다윗의 신앙의 선언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에 여러분 짧은 시편입니다만 이 내용 가운데 여호와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무려 10번이나 기록됐다는 것과, 또한 여러분 주라는 말로 하나님을 표시하는 것이 13번이나 여러분 등장한다는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이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성전 낙성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그 어떤 은혜도 있지만은, 근데 그것 때문인가 보다도 더 궁극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당신께 범죄한 죄인조차도 회개했을 때 어쩐다고요?
곧 그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신다?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윗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곧 은혜로운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은총으로 인해서 그는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지. 단순히 내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단순히 내 삶이 이런저런 거 정리해 주었기 때문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전 낙성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여러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본문 11절 다시 봐보세요. 11절 말씀만 같이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겉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을 추게 했다. 바로 기쁨을 말하지요. 나의 겉옷이 뭡니까? 겉옷은 여러분 굵은 옷을 말합니다. 죄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죄인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부모님 상당하게 되면 자식들은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까칠까칠하고 아주 두터운 그러한 여러분 옷들을 입었던 이유도 바로 죄인을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겉옷을 벗기시고 죄인된 나에게 기쁨의 띠를 띄우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찬양이 뭘 말하겠습니까?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또한 여러분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승리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중병이라 한다면 서론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바로 그의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아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들을 가져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여러분 두꺼운 그 벼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는 죄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녁의 인생이었다면 아침이 되었을 때는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슬픔의 저녁을 여러분 그렇게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슬픔은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많지 않은가요? 죄가 가져온 가장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이 우리 안에 여러분 근심케 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 가운데 처하게 된 그러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지만 그런데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슬픔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이 결국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놀라운 게 뭡니까? 그 죄로 인하여 슬픔의 자리에 거기에 주저앉아서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어느 시대를 탓하거나 어떤 것을 탓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위대함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회개했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서는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징계가 아무리 심각하고 심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오늘 다윗은 그가 경험하여서 이렇게 성전 낙성가로 부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그러한 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중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자의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원망합니다. 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놀랍습니다. 원망하는 자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회복이 없습니다. 허나 회개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그 땅을 향하여 아수르지요? 내가 왜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라고, 내가 왜 그 땅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해야 하냐라고, 그 땅은 우리의 적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싫어했던 요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나 3장 10절에 봐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여러분 하룻길 외쳤을 때 느느웨 땅에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이 왕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선언이 뭡니까? 그들에게 내리리라 약속했던, 예언 생각했던, 준비했던 모든 재앙을 그치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회개 때문에 그들을 살리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장 10절을 꼭 11절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에게 그래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악인이 여러분 그 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떠나 사는 것,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슬픔은 뭡니까? 죄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은 뭡니까? 그 죄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 맛보는 것 아닙니까? 슬픔의 전역으로 늘 울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영원토록 울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여러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우리 오늘 찬양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찬양이 참으로 은혜가 되면서도 우리의 삶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에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근데 승풍만 주는 건 아니지요. 2절에 큰 물결이 일어나. 이 큰 물결은 세상이 몰려오는 그러한 어떤 것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두역급했죠. 내 안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내가 겪어야 할 그러한 여러분 큰 물결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나시지 못하나 그때 결국 어떻게 돼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요. 이 분당으로 인하여 왜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때 말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더 빨리 주님께로 갈 수 있는, 더 건강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하고 귀한 축복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접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적은 사실은 사울왕이 아닙니다. 비만했던 아들들이 아닙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적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슬픔은 무엇 때문입니까? 위부로부터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어떤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어떤 일들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인생 가장 큰 대적은 슬픔은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 말씀을 늘 겸손히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저를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만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한 그 대적이 바로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슬픔, 그때 하나님이 그 슬픔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슬픔으로 그렇게 울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다윗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늘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옵니다. 죄는 우리를 기쁨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로 여러분 밀어들어버리는, 떨어지게 하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마어마한 죄로 인하여 늘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회개했을 때 오히려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성전을 하나님께 낙성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우리의 성전 낙성가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불러지게 도와 주옵소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성전 낙성가가 아버지, 우리의 매 순간순간 주님 앞에 이루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다라고 다윗이 감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에 주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라도 다 사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그 인생을 변하여 슬픔이 아닌 기쁨의 삶으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확인해 싸우네. 주여, 이제 우리의 삶이 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게 하옵소서.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 말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슬픔의 밤에 하나님 아버지 눈물 지으며 고통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회개함으로 기쁨의 아침 맞이하여 주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이 날마다 성전 낙성가를 부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가 나를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주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주 앞에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온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슬픈 변화여 기쁨이 되는 회개하는 삶, 늘 주 앞에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을, 그로 인하여 더 이상 슬픔의 저녁이 아닌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나의 성전을 주님께 낙선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성전 낙선가를 주님께 부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 아침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평동사복교회 온 성도들 삶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들, 고통스러운 문제들, 삶의 어려운 일들, 그 가운데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늘 주님 말씀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그단 인생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 우리 교회가 실시하는 평동 청춘대학 첫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셔서 섬기실 우리 윤금 목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세우시고 또 우리 모든 스태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게 섬김으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많이 초청하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귀하게 음식으로 대접하고 선물로 그들을 공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많은 성들들이 필요하고 이 일에 많은 재정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교회가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21일에 진행될 남전도의 3차 전도대회 하나님 온 회원들이 하나같이 참여하여 주의 복을 마음껏 선포하는 은혜의 시간을 뵙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약한 성도들,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해주시기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거쳐주시기를,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이하여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의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